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앞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복음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바울이 생각하고 15장 긴 지면을 아래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부활을 본 자들이 살아있느니라. 역사적으로 이것은 현실에 일어난 일이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우리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경은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오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고린도 전서에 책갈피를 꽂아두시고,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13절 보면 되겠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 여인이 내게 주는 물은 먹고 금방 갈증이 나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모르겠습니까? 선생님, 그 물 내게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대화가 지금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주려는 물하고 예수님이 주려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잖아요. 이 말은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데, 여인이 이해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단어는 다른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서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말하면서 아담을 말하겠습니까? 태초에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 그러나 그 아담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이 아담은 창조 때 이름이 지어진 아담일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몇천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때 아담 이야기를 꺼내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홍해 그 사건이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지금 영적인 의미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에 빠지면 죽고 나오면 다시 살듯이 세례라는 것이 왜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듯이 여기서도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처음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할 때 그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완성된 아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도 물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도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영이지만 헬라어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푸시케로 해놨고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라고 돼요. 푸뉴마. 푸시케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명. 푸뉴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몸의 생명, 마음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육이다, 영을 나눌 때는 우리는 자꾸 이 마음하고 육체, 이 몸뚱아리 나누는데 성경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그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육은 뭘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상태를 육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또 47절에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육이다, 영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땅이다, 하늘이다 할 때 이걸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 저 높은 푸른 창공이 하늘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땅이라고 보면은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과 우리는 또 전혀 상반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저 공중 위 푸른 창공 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과 하늘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도 이 땅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은 뭘 말하겠습니까? 푸뉴마가 아닌 푸시기의 생명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푸뉴마의 영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저기 공중을 보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안 되면 비행기를 타고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다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 다시금 앞에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번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니까 2번 태어나야 되는 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단어는 2번 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땅에서 난 것이 땅에서 난 사람이 니고데모이고 예수님은 땅에서부터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하늘로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거듭나다는 보다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부터 난 것이고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하는 거잖아요. 저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죠. 땅에서 땅 속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고 난 것이 아닙니다. 아래서 깨어난 게 아닙니다. 땅에서 났다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율법주의로 자기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람을 땅에서 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로 난 자를 하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도 한번 설명했죠. 종교인과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가? 종교인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게 다 뭐냐면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는 오직 성령으로 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겉돌듯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이게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났느냐 땅에서 났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2번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한 번 났는데 또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물과 성령을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한복음이 물이라고 할 때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종교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첫사람 아담처럼 땅에서 나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거 아니냐. 하늘에서 나야 되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아, 땅에서 난 자들아, 흙에 속한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거짓 선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인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이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난 자. 자유하는 여자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하늘에서 난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확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들이 있고 하늘에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그 말은 너희들이 땅에서 났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되어 있죠. 이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자고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내가 뭔가를 해서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구원을 성취하려는 자들이 땅에서 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종교인이고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종교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요 생명이라는 것은 산영입니다. 산영. 즉 푸시케 살아있는데 살려주는 영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푸뉴마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푸시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남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영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 살려주는 영이 없는 것이고 산영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리라. 누구나 처음에는 육에서 난 자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종교인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하늘에서 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니라. 이제 여러분 땅에서 났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땅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너는 땅에서 난 자이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야 되느니라.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나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즉 내가 어디서 났느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들 부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 부류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부르는 신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느냐 다른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느냐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제발 이방인의 기도를 좀 드리지 마라. 이방인 기도. 왜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왜 이방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땅에서 났는지 하늘에서 났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땅에서 났으면 반드시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흙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종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냐 흙에 속한 자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냐? 마귀의 자식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서 빨리 하늘에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났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말은 아브라함에게 났다고 하는데 행실은 거의 땅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그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느냐, 땅에서 나느냐, 하늘에서 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하늘에서 났으면 점점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땅에서 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율법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그러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금식을 많이 하면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 참 위험하다.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난 행동을 하는구나. 본인은 하늘에서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는 행실은 하늘에서 난 자의 행실이 아니고 땅에서 난 자들의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졌던 욕심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땅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느냐, 그것은 내 느낌, 내 기분이 아니고 내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가, 점점 겸손해지고 있는가, 내가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가.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는 확연하게 틀린 것입니다. 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종교인으로 땅에서 난 자의 열심을 하면 그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최종적인 부활의 때를 말하고 있지만 또 이 고린도서 15장이 최종적인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활한 사람들, 하늘에서 난 자들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난 자로 살아야 최종적으로 예수님 부활할 때 그런 부활이라는 거지. 지금은 땅에서 사는 자, 육에 속한 자로서 육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스스로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부활할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땅에 속한 내 영혼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나팔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 깨어나는 자들은 땅에서 난 자에서 하늘로 난 자들로 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변하지만 이 마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이 내용 이런 것은 한 번은 또 최종적인 부활을 말했다가 지금은 현재의 부활을 말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났으면 이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로 보면 과거의 사건이지만 때로는 우리로 보면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과거가 나와 상관없는 과거가 아니고 먼 미래가 내가 죽고 나서 지구 종말 때 이루는 그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부활도 경험해야 되지만 땅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이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금 하늘에서 나는 그런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림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나팔이 불려올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늘의 난 자로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러나 땅에서 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땅에서 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사망이 우리 곁에 오면 갑자기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정치인들 압수수색 하면은 정치인들은 겁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다 겁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겁을 안 내겠습니까?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붙드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보통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어기고 딱 지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럼 경찰이 서러 가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신호를 지키고 가면 경찰이 있어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즉 사망이 우리를 붙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다.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아무리 사회에서 비천한 사람이라도 당당한 것이 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가 없으면 사망 앞에 당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난 자는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종교인들과 신앙인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거든요. 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라는 것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법으로 나를 수갑 채우려고 합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몇 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갑을 채우려고 하다가도 못 채우잖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 하나가 죄가 아니고 죄로 규정한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침을 뱉더라도 벌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침 뱉고 담배 꽁쳐버리면 엄청 무거운 벌금 내야 됩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어느 나라에 소속했느냐 따라서 죄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난 자들에게는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법이 달랐어요. 법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마엘 종교인의 사람들, 땅에서 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 앞에는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죄를 지며 살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겁을 낼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죽음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난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른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이라는 것이 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직과 세속의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이건 세속적인 일입니다. 성도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건물을 짓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 지는 일이 아니면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주의 뜻을 따라하고 있는가, 내 욕망을 따라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돈벌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해야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지, 내 목적, 내 야망을 위해서 일한다면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참 쉽지 않는 내용인데 적어도 성경, 요한복음,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것이고, 즉 하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에 불려올 때, 우리의 영혼을 두드릴 때 잠에서 깨어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바로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에 따라서 사망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죽음 앞에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들은 이제 법이 바뀐 것입니다. 소속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서 우리는 종살이를 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속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설 때 천국으로 가는 길목임을 알고 기쁘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늘에서 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이런 게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라는 것이 15장 전체 결론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